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설교 제목을 정하다 보니 지난주에는 우리 최백호 씨의 낭만을 위하여가 제목이 되더니 이번 주는 임재범 씨의 너를 위해가 제목이 되었는데요. 사실 노래 가사에서의 너를 위해는 사랑하는 너를 위해 내가 떠날 거야 라는 거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양육을 하면요,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더 풍성하게 이해가 됩니다. 결혼이 주는 장점이 무엇이냐? 둘이 어떤 힘이 어려울 때에 같은 편이 되고, 여러분 이것도 마음 맞는 분이나 사실 결혼할 때 그렇지 아니면 더 짜증날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결혼에 있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결혼을 통해서 출산과 양육을 통해서 배워간다라는 것이 가장 큰 유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실 때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아버지의 기억이 여기 계신 분마다 다 다르실 수 있어요. 아버지 생각할 때마다 상처가, 혹은 아버지 생각할 때마다 분노가, 아버지의 그 희생과 헌신이 생각해서 눈물이 나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다 다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버지는 어떤 모습이 아버지의 모습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이게 아버지됨이구나. 내가 아버지로 자녀를 양육할 때, 내가 가정을 돌볼 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아버지됨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에게는 인내하시고 보듬으시고 위로하시는 어머니적 속성도 있으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그렇다면 내가 어떠한 역할로 내 아내와 내 남편에게 혹은 내 자녀에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1계명을 통해서 우리를 종에서 자유자로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자예요. 자유자. 이 자유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은 그 자유자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첫 번째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10계명을 10계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9계명이나 혹은 11계명 이렇게 나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특별히 9계명으로 나누시는 분들이 1계명은 사실상 하나님의 선언이고 실질적인 것은 2계명으로 알고 있는 내용부터 시작이다. 여기서부터 1계명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그냥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는 10계명으로 해석하도록 할게요. 제가 10계명, 2계명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이 안에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다 라는 걸 말씀드렸던 게 기억나시나요? 10계명, 2계명 보실 때는요, 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10계명을 2계명을 떠올릴 때는 어떤 걸 먼저 떠올리냐면 절을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걸 생각해요. 이게 왜 이럴 정도의 임팩트가 컸냐면 우리나라가 조선 후기 때 이제 기독교, 그때는 카톨릭이 더 컸지만 어쨌든 기독교가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많은 양반 가문들이 제사에 대해서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2계명에 있는 절하지 말라라는 이 문장을 순수하게 해석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수많은 양반 가문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조선 후기 때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 10계명, 2계명의 핵심은 절을 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 인이 박혔어요. 그러나 더 중요했던 것은 바로 4절 처음에 나오는 너를 위하여입니다. 너를 위하여. 즉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왜 믿으십니까?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건강들이 이제 해결이 되고 내 모든 어려운 일들이 잘 술술 풀릴 것 같고, 하나님을 왜 믿죠? 많은 사람들은 내가 잘 되려고 하나님을 믿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2계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러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웃기죠?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를 위해 나를 만들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선택해서 하나님, 나를 믿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선택해서 나를 보여주려고 했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인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오해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줄게. 그리고 나는 떠날 거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줄 건데 그 내용은 서로 사랑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은 이 세상에 그거 보여주려고 온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려는 사람들. 그래서 그 말을 깨달았던 제자들도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했던 내용은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사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막 두 손 들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막 이런 퍼포먼스를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완전한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사람은 처음부터 의존적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을 때에 왜 하와를 지으셨냐라고 그 내용이 나오죠. 왜 지으셨죠? 하와를? 네, 그렇죠. 다 아시지만 너무 다 아는 내용이라 내가 이런 것까지 답변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텐데 창세기 2장 18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너무 이상하지 않은가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을 걸 안다면 처음부터 아담을 완전하게 만드시면 되잖아요. 아니면 한 번에 만들 때 둘이 한 번에 만들면 되잖아요. 둘이. 하나 만들고 하나 나중에 만들고. 왜 아담이 이런 기분을 느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요, 모든 동물을 아담이 볼 때 모든 동물은 다 수컷만 있었나요, 당시에? 아니에요. 수컷과 암컷이 다 함께 있는 겁니다. 함께 어우러지는 걸 봤는데 나는 나밖에 없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자신만 다르다라는 걸 느낀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에 딱 완전하게 지었는데 무언가 결함이 나타났네? 그러면 내가 다시금 수정해야지. 이렇게 판단하시고 이렇게 계획을 수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 이러한 마음을 주셨는데, 이러한 마음을 아담에게 주신 이유, 그리고 하와를 나중에 만드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아담과 교회의 상징인 하와의 관계를 알려주시려던 의도였어요. 그건 의미인 것이고, 아담은요, 그런 의미로 내가 태어났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어떤 의미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아시나요? 나는 어떤 의미로 태어났는지 알겠어요. 큰 의미는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여기 세우셨지? 나를 왜 이 직장에, 이 사업에, 왜 나를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지? 왜 나는 가정 환경이 이렇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다 이해하고 완벽하게 숙지하고 계십니까? 그 의미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담을 보면 알죠. 아담을 이렇게 해서 지으셨구나. 아담은 자신이 왜 외로운지 몰랐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왜 외로운지를 모르죠. 왜 우울하고 왜 답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 부족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아담은 이제 하와가 만들어졌으니 이제 행복만이 있어야 되는데, 하와가 태어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이 돼요. 하와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잘 보시면 하와에게 있어서 우상은 누가 되었을까요? 하와가 진짜 자신에게 있어서 우상이 되었던 존재, 아담입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있어서 우상이에요. 이것 여러분 잘 지금 의미를 이해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아담을 무엇으로 만들고 싶었죠? 하와가? 하나님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 하와의 욕망을 누가 이용했죠? 뱀이 이용한 겁니다. 이 관계에 하와는 목숨을 걸어가면서까지 자신의 남편을 하나님적 존재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먹어요? 본인이 먼저 먹은 거예요. 먹고 죽나 안 죽나? 안 죽네? 그럼 당신도 먹어. 엄청난 희생과 헌신 아닙니까? 내 남편을 하나님으로 만들겠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마치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 내 필요를 채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걸 아직 예수님을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겁니다. 자, 앞으로 어떠한 존재가 너희들에게 올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떤 자신이 그럴듯한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난 독수리가 좋아. 난 소가 좋아. 난 악어가 좋아. 나는 큰 고래가 좋아. 그 대상을 하나님으로 설정한 다음에 절을 하고 내 요구를 들어달라고 만듭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위해서라면 심지어 내 목숨을 걸기까지 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막 40일 금식 기도까지 해가면서,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는 기독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에서도 해요. 그 대상에게 자신을 투영하여 내가 원했던 목적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세상에서 어머니들을 통해서 자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엄마들의 특징 중에 하나, 아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보면요, 지금이야 시대가 많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남편과 자식을 통해서 자신을 투영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구역원 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제가 다 써내세요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 기도 제목을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기도할 때 보면요, 본인의 기도 제목이 없어요. 하나님, 믿음이 약한 저를 더 믿음이 풍성한 존재로 세워주시옵소서.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이계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우리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다 자식들을 위한, 다 자식들 잘 되라는 내용들 투성이에요. 왜냐하면 그 자식의 내가 투영이 돼서 그래요. 시대가 많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자 팔자, 뒤웅바 팔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엄마들은 모든 것을 다 걸어요. 아들을 위해서라면 3번의 이사를 갔던 맹모 삼천지교적 열정이 대한민국의 정말 특심입니다. 자녀를 위해선 모든 걸 다 희생할 각오가 되어져 있어요. 예전에 여러분, 지금도 모르겠지만 강남 어머니들 노래방 도우미를 뛴다고 합니다. 왜 노래방 도우미를 뛰는 걸까요? 내 자녀의 학원비가 없으니까 그 부족한 학원비를 때우기 위해서 내가 멸시와 수모를 감당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하지? 라고 하는데 내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투영되고 있는 거예요. 도리어 그렇게까지 하고 있지 않는 엄마들을 보면서 비난하고 조롱하죠. 내가 어떤 대상에게 내 욕망을 투영하는 순간 그 행위는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1계명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종속된 자들이 아니야. 너희가 그전에는 애굽의 여러 신들 혹은 애굽에 있는 자유자들에 의해서 종속되었던 사람이라면 내가 너희들을 거기에서 끄집어낸 이유는 너희들을 이제부터는 내 종 삼으려고 끄집어낸 게 아니라 너희들은 자유자라는 걸 알려주려고 끄집어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나와 너는 다르다. 이게 자유자의 핵심이에요. 나와 내 자녀는 달라요. 나와 내 아내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나는 내 인생을, 너는 네 인생을 주셨어요. 그 인생에 따라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지 내 모든 것을 다 희행해서 너를 성공하게 만들겠다라는 내조는 다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대학 못 나왔으니 내 자식은 대학 보내야지. 아이고, 내가 공부 못했으니 내 자식은 공부 열심히 시켜야지. 내 부족분을 누군가에게 투영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김미경 씨, 그렇게 화려했던 그 강사 김미경 씨가 얘기하죠. 내 자식은, 저는 머리가 안 좋으니까 내 자식 한의대 의대 보낼 거예요. 엄마가 공부하세요. 엄마가 훨씬 더 짧다고. 3, 4년만 공부하라고. 전 머리가 나빠요. 그럼 그 자식도 머리가 나쁘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몸을 다 불살라서 살겠다라는 것은 내 욕망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뭘 더 한다고 내 그 영광을 받으시거나 더 못한다고 영광이 떨어지지 않으세요. 그러면 우리 평강교회에서 지금부터 5분 동안 우리 평강교회에 계신 성도님들이 막 박수치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저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5분간 그냥 박수치면서 하나님 영광, 그럼 이게 달라야 되잖아요. 달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걸 더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잘 여의도 순복음교회 잘 모르시는 건가? 하나님은요, 하나님 영광 그 자체로 계세요.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따금 비춰주세요. 내가 이런 존재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라고 보여주실 때,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찬양하는 존재들,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사야가 이야기하잖아요. 이사야 4321, 이사야 43장 21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우상 숭배를 하게 될 때, 때로는 내 남편, 내 자녀, 심지어 하나님, 그런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질투를 느끼신다라고 하시죠. 사람들은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질투를 해. 그게 무슨 완전한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뒤에 구절에 무엇이 나오냐면 혹시 나를 그 질투를 일으켜서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자손 3, 4대까지 내가 가만 안 둬. 그런데 나에게 잘 보인다면 1000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풀 거야. 하나님 마음 불편하게 하면 내 자손이 손자나 증손자까지 힘들어지겠구나 라는 인상을 받게 돼요. 그러나 제가 첫 계명에서 우리를 자유자로 불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죠?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종이 아니라 자유자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질투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질투.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주인이 종에게 질투를 느낄 수가 있을까요? 얜 너무 부러워. 막 주인이 종을 보면서, 사장이 종업원을 보면서 너무 부러워해. 우리 사장, 물론 그냥 따박따박 월급 들어가는 당신들이 그냥 돈 내가 벌려고 뛰는 내가 더 힘듭니다. 이런 마음 말고요. 고정적인 안정적 자산이 나에게 있어요. 끊임없는 수입이 나에게 있는 그런 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장과 내가 고용인,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고용하는 돈을 주는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부럽겠습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질투를 느끼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종은 주인에게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주인은 종을 보면서 질투를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이가 질투를 느끼냐? 서로 동등한 관계일 때 질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한 관계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등한 관계로 삼아 주신 거예요. 난 너를 자유자로 불렀어. 그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래서 신약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셨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된 거예요. 원래 우리는 그냥 길거리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 있어서 그냥 무시당할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신 겁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의 상속을 이어가기 때문에 아들은 곧 아버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자유로운 관계를 주시면서 그에게 하나의 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은 그 법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과 자유로운 관계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하나의 큰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서기관에게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물어보죠.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당신은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율법이라는 큰 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법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어길 때마다 징계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이방 나라들을 통해 징계를 받게 하셨어요. 여러분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서 열왕기 상하를 보시면요.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솔로몬이 잘못을 했어요. 그럼 솔로몬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누구를 징계하셔야 돼요? 솔로몬을 징계하셔야 됩니다. 근데 너를 징계하지 않고 네 아들을. 그게 반복적으로 나와요. 아합도요. 심지어 아합도 잘못했는데 너 말고 네 아들 떼에서 네 왕조를 망하게 할 거야.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비춰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알아 자유로움에서 그 사랑의 법을 실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천대에 빗대어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계약을 맺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너라는 사람 한 사람만 지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라는 존재가 귀중한 것이고 너라는 존재가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니 그런 네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심지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억지로 희생하거나 애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무슨 제목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 나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내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까? 내 자녀를 올바르게 잘 양육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면 그 부르심에 사시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께 그 질문을 하고 내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사는 자유자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네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면 쓸데없이 나는 다 없고 너만 잘 되면 돼 라는 마음으로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굉장히 혁명적인 거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눈치 보고 애쓰는 모습을 여러분이 만약에 발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가 막 부모님 앞에서는 막 웃고 막 하고 그러는데 어디에 가면 약간 시무룩해 있다가 부모님 자꾸 눈치를 봐. 애가 자꾸 눈치를 보는 그 애를 여러분이 발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혹은 나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이 여러분이 깨달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기쁨인가요? 부모로서? 야, 얘가 내 앞에서는 그래도 좀 잘 보이려고 애쓰네. 내 자녀가 그래요. 그게 부모한테 진짜 기쁨이냐고요. 너무 슬픔 아니에요? 왜 네가 내 눈치를 봐? 왜 네가 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왜곡하고 있어? 그냥 있는 그대로 오면 돼. 더 슬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눈치 보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혹시나 징계할까? 이렇게 하면 혹시 하나님이 싫어할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얜 그래도 눈치 봐서 예배 왔네. 얜 눈치 봐서 헌금 안 해. 눈치 봐서 봉사 안 해. 그래, 넌 기특하다. 잘했다. 이게 무슨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예요. 이건 주종 관계입니다. 넌 자유자야 라는 거예요. 자유로 나와야 돼.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셔야 됩니다. 예배 나오셔야 됩니다. 제가 강조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거에 대해서 막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왜요? 예배는 자유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친구들이랑 잘 지낼 필요가 없어요. 우리 부모님은 내가 친구들이랑 잘 지내길 바래. 내가 이웃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니까 내가 진짜 사랑하기 싫은데 내가 억지로 사랑해야겠다. 내가 진짜 언제까지 희생해야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잘 지내면 돼요. 하나님, 내가 좀 사랑의 마음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 마음 하나님 주세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웃을 자연스럽게 사랑해야지 하나님 눈치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눈치 보면서 예배드린 사람, 눈치 보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유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신 아들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애타는 마음으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너무나 왜곡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해서 내가 입양됐는지도 모르고 여전히 종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눈치를 바라보며 내 아버지의 심기만을 살피며 살아갔던 그 연약한 마음의 상태에서 벗어나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유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종으로 살고 있음에도 자신이 무엇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지조차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 해방의 자유를 노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자유를 선언하며 참된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참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